우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 압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좀 전에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그 대단한 핍박 앞에 상당히 많이 배교를 하고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계하고 격려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핍박과 그리고 이단들의 준동 앞에서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고난한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도전을 했었고 하나님 알기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선 1장 12절부터는 거짓된 가르침이 생기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문과 의문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어떤 의문들이 들었을까? 그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새롭게 할 것이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 누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얘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 뒤에 그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샛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샛별이 온다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샛별 같이, 뭐 샛별은 금성이 될 텐데요. 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고 이스라엘의 별이,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 새벽별로 상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라 그러죠. 다윗의 별, 뭐 촛대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다윗의 별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구약 민수기 24장 17절 이런 데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그 금성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들이 기록하였던 성경,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인용을 했고요. 또 그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예수님 탄생 본문에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날 때 그때 복음서는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 당신도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뭐 갈 길 헤매고 막 어두운 표정을 짓고 내려갈 때에 그들 뒤따라가며 같이 동행하면서 예언서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새롭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서 뭐 그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을 로마를 물리치고 어떤 정치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뭐 다윗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쨌든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며 다른 방식의 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메시아는 오면 적어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킬 것은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걸 믿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속에 드는 질문이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것까지는 믿겠어요. 그런데 올라가시고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로마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 불의와 불공평은 만연해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셨지만 어쨌든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통틀어서 볼 때에 가셔서 다시 안 오신다는 이 중간 시대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곧 바로 너희들 중에서 죽지 않고 내가 올 것을 볼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 당시에 베드로까지도 모두가 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좀 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닥쳐오고 메시아는 오셨는데 완성은 안 됐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없고 이런 이 간극, 이 모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인 거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단들이 저 거짓된 가르침이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섞여서 넘어가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 드는 질문들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그는 그 1장 그 18절부터 16절, 17,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내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증인인데 까닭은 내가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그 놀라운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을 변모하신 모습을 직접 봤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율법의 대명사한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대명사하게 되면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전부 다인데요. 이 구약 전부 다를 상징하는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 이 두 증인이 구약의 증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뭐겠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 이것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 예수님이 처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시편 2편 말씀이죠. 시편 2편은 가만 보니까 메시아가 등극할 때 본문이란 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위에 오르실 때 그때 인용하는 본문으로 구약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시편 2편을 인용해서 들려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냐라고 그렇게 첫 번째 자기의 변화산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죠. 모든 성경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 다양한 경로, 다양한 저자가 있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기록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해석할 일이다. 모든 성경 풀이는 사사로이 풀어낼 것이 아니요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요 성령의 비춤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말세에 요엘서 인용하면서 그
어른들도 환상을 보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노인과 어린아이 모두가 꿈을 꿀 것인데 그 말세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일어나서 요엘서가 바로 이때였구나라고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암송하고 있던 성경을 그대로 풀어내어졌습니다. 이 경험이 있는 거죠. 맞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까 말씀이 풀어지는 거구나.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이렇게 그 성령의 감동을 이루어졌고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요단강에서 그 말씀도 다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또 편지를 썼던 게 그 당시 이미 알려져 있었으니까 우리의 동료 바울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것들을 성령 아래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약 오시고 다시 오실 이 중간 시대 약간 질문이 남아있던 이 자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게 너는 나중에 뛰고 나를 따라오려 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끌고 가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떠나고 나서도 이 얘기를 기억을 하고 새벽별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서 구약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했던 이 서신서들과 그리고 다른 이들이 기록했던 복음서들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주목하고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된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무시한 채 자기들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십니다. 이 제자들은 다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으나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서는 주님이 그다음 들려주신 얘기들이 있겠지만 자기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이 땅에는 불의와 불공평이 만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차도 힘듦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참 이 다양한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많이 바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라고 해석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저는 그 질문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또 모든 걸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을 줄도 알면서 따먹으면 죽어 그래 놓고 왜 안 죽이셨는데요? 그거 죽이는 왜 줬고 또 안 죽이는 또 왜 안 죽였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께 여쭤봤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시끄럽다 믿기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힘들었었어요. 우리들에게 들은 자연스러운 질문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또 실존적인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실존적인 질문들. 우리가 대학 시절에 많은 세계관 스터디도 했고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 삶이 크게 부딪힐 때 찾아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교조 해직이 되고 난 다음에 해직교사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그 해직교사죠. 그 단칸 자취방에서 둘이서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금 열심히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가 그날 연탄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이 장례식에서
도대체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야 될 일입니까? 또 한 선생님은 그 울분을 못 참아서 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어서 결국은 암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그 현장에 문익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고 막 그랬는데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식 앞에서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됩니까에 대해서 저 자신은 엄청난 실존적인 질문. 그러니까 머리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모르는 건 아닌데 내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찾아드는 이 질문과 실망과 이 낙담함과 이 좌절과 이 분노와 그런 질문들을 맞닥뜨릴 때, 그럴 때 우리들도 이제 삶이 이제 계속 되어 가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무시하거나 내팽개치거나 혹은 없는 척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진지하게 성령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펼쳐낼 때 이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비수처럼 꽂히고 내게 다가와서 나의 모든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으나 누구에게나 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아주 본인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별한 경험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 속에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실존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아픔은 논리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게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그 장면인 거죠. 그 장면에 부딪힐 때 우리는 새로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힘이 그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말씀을 보게 하실 때 그럴 때는 놀라운 힘이 생기고 평소에 늘 지나쳤던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하고 깨닫게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논리적인 의문이 생기든 실존적인 의문이 생기든 어떤 때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던져버리지 말고 혹은 그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오를 범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채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 말을 믿으라. 로 들려주시는 베드로의 들었던 음성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해석해 나가고 힘을 얻어서 살아나가지 않고 거짓되이 사사로이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있고 구약 시절에도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 어느 시대든 있게 마련이다. 신명기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꿈이나 점치는 것이나 표징이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신을 따라가서 그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허망하고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던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었을 때 첫 왕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었잖아요. 이 북왕국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다윗 왕국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짓고서 전 국민이 이제 종교가 통일되어서
각 산당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제사를 확립했을 때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안해낸 게 북쪽 단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접경 지역의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집트에 가서 보고 왔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서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게 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게 했었어요. 이 패역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었죠.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가서 너 이렇게 죽을 거다. 라고 이 단에서 분향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너 분향하다가 죽을 거야. 이랬더니 그리고 예언하고 딱 돌아서 나가는데 그 베델의 제단에서 딱 얘기하는데 저놈 잡아라. 이랬더니 바로 이 여기에 문둥병이 쫙 이렇게 번졌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잘못했다, 내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날 고쳐주니까 밥도 먹고 가라고 이렇게 차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단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했다. 그냥 돌아서 나오라 그랬다. 그러고 딱 돌아서 나가죠. 근데 웃기게도 그 근처에 있던 어떤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걔를 데리고 가라고 아들 보고 막 보내가지고 아들이 오니까 여기서 밥 좀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라 가라 그랬다 그랬더니 그래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 내게 방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고 데리고 와서 먹이라 그랬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는 딱 먹잖아요. 먹고 나서는 그 다음 하는 말이 바로 바꿔가지고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죠. 이 젊은 선지자가 가다가 사자에게 먹힙니다. 근데 이 사자는 신기하게도 그 잡아 죽여놓고는 살을 뜯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죠. 어쨌건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서 꼬셨던 말씀에 속아 넘어갔지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시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았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학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히나 오늘날처럼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각자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사기 말기처럼. 그래서 어떤 전 사회적인 어떤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각자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존중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그 철학자들도 해석을 다시 해보자라고 다시 이제 다 재해석해야 되는 해체를 하고 다시 해석하자라고 얘기하는 네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정의부터 다시 공유하자 이러는 식으로 이제 다가가는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날 시대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할 것인가? 우선 아까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교사, 잘못 해석하는 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자. 해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첫째는 몰래 유혹한다고 얘기하죠. 몰래 찾아온다. 1절을 보면은 2장 1절 보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몰래 찾아와서 동일한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두 번째는 늘 배우기는 하지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꼬셔서 특히 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늘 배우려고 하지만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늘 여기 저기 기웃기웃 그러면서 귀는 얇아서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이 정욕과 욕심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자기 내면에 있는 정욕과 욕심의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얘기하죠. 이단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서 나의 죄와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자 하는 용기는 없고, 이거는 끝까지 주장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 속에 여러 존재의 목마름, 정서적 목마름이든지 혹은 뭐 인정받음의 목마름이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목마름에 이끌려서 늘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가만히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맑은 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굉장히 가족으로서 가정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든든하게 가정교회에 서 있어서 내 삶이 같이 나누고 오픈해서 많이 공유하고 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예전에도 경험했고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 가면 피할 하잖아요. 교회 가서 사귀면 특징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여전히 지영자매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런 그러한 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 속에서 내 일상에서의 유혹거리와 내 일상에서의 목마름이 전혀 이 건강하게 나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가만히 찾아와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 앞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몰래 찾아오는 유혹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1절에 계속되고 있는 얘기가 고울이 어디냐 하면 이들이 꼬셔서 데리고 가는 고울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죠. 뭔가 악유는 맞는 것 같은데 귀는 솔깃한데 결국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 과학주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왜곡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왜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내 삶을 다스리고 있어서 지금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저 죽으면 천당 가는 티켓을 판매하는 그 예매처 직원 정도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예전의 가르침들이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현재 이미 임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미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늘은 지금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못 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제 속인에 옳은 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들을 방치하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 3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결과는 뭔가요?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이제 참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물론 순회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 자체가 가면 요즘 이제 보면 인문학 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문학 뭐 가서 강의하고 같이 돈을 모으고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순회 철학자들 그런 것처럼 가문이슬로 꼬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는 거죠. 가만 보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교회 타락의 대부분의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다 교권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잖아요. 다 주머니를 채워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어디더라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늘날 존경받는 목회자 살아있던 죽었던 세상을 떠나서 상관없이
뽑아라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1번이 옥하는 목사님이 나오셨고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2번이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조용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얼마나 법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을 삥땅 해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목회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십억인가 그렇죠 아마 수백억인가 수십억인가를 국민일보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결국은 거짓 교사의 이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인격에 주목해보라고 얘기합니다. 2장 10절 후반절과 12절에서는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만하고 고집이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만하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저는 좀 관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어른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의 어른들의 몇몇 얼굴들을 보면 이분이 어떨까를 좀 선입관을 갖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좀 보면 그 부흥 강사 이런 데 포스터 쭉 보면 이렇게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불독처럼 생겼고 이런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참 욕심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처럼 좀 이렇게 좀 목사 같지 않은 거만하고 고집이 세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뭐 천사들마저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판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엄청나게 많이 휘두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들이 정말 저 자신도 늘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 시간 주일 11시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특히 개신교는 그 설교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 설교를 맡은 이들이 바로 목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말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그런 자리에 서서 내가 나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그리고는 거만하고 고집이 세고 내 말이 곧 진리야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만하고 고집이 센 것 같지는 않지만 지난 주중에도 우리 시찰의 어른들을 만났었고 또 내일도 만날 거고 그런데요. 만나기만 하면 이분들은 중에서 들어는 말씀을 꺼내시며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어떤 말씀을 펴도 항상 그 뒤쪽에 가면 적용이 꼭 그 네오막시즘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이 네오막시즘이 교회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고 이 땅을 말아먹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만났을 때 아침에 만났을 때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왜 지금 그 4대 강을 폭파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그 독일에 있는 라인강이 댐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부흥했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되고 있는데 라인강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유독 주장하고 있는 딱 한 명 학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지금 폭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이 안 지내실지 모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대놓고 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아까 제가 설교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매주 듣다 보면 그 얘기에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극기 부대 이꼴 기독교인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도식이 펼쳐진단 말이죠. 이게 베드로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구약 시대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얘기하면 이들은 음탕하고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하죠. 부도덕하다가 이게 참 묘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검소한 목회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대 담론이 이원론적이고 죽어서 가는 천당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는 이런 거대 담론 속에 놓여 있다면 이분들의 삶은 결국 부도덕함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이 모든 거대함 속에 도덕이 있을 테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개념이 없은 채 그냥 좌측 통행하라 해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면 우측 통행 안 하면 그게 도덕으로 어긴 것이고 빨간불 때 그냥 차 몰고 지나가면 도덕 어긴 것이고 거리에 침 뱉으면 도덕 어긴 것이고 이런 것들로만 도덕을 채우고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 이 부도덕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또 더러는 그 얼굴에 개기름이 절절 흐르시는 어떤 분들은 꼭 개기름 안 흘러도 그렇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음탕하고 부도덕합니다. 이미 7계를 범해서 뭐 교회 전체를 뒤집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노회에서 돈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면죄부를 받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었던 성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냥 꽃뱀이라고 그냥 자기가 목회자를 꼬신 거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안 봐서 그렇지 저는 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품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가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 삶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 강단에 서서 설교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에 음악 뒤로 사라져서 그분의 개인적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설교 하나만 듣고 살아가는 경우와 삶이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채 작은 교회에서 함께 내 모든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목회자의 이 차이,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의 차이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성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거짓된 가르침 속에 수많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가운데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개인적인 시간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분명 그 뜻인지에 대해서 함께 삶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가정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발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 있다가 발락이라는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가서 거짓 예언을 하러 가기로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기로 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막았으나 계속 끝까지 가야겠다고 고집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결국 나귀를 사용하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인데 결국 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발람은요. 발락의 얘기를 듣고서 계책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면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모압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기로 하는 겁니다. 모압의 제사에 거짓 예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모압의 제사에 백성들을 초대하라. 그래서 그 제사에 따라오는 그 당시에 제사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으니까 그 창기들과 함께 성적인 타락에 노출되고 이스라엘의 그 속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 중에 이 발람도 칼에 죽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다고 그 유다서에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전선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미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노아와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켰다 그랬고 발람도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주님이 언제 오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면 되지 그러고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멸망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분명히 상징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밖에 안 될까 구원받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 만큼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오는 날입니다. 그만큼 어쩌면 구원받는 사람은 실제로 적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서 내 속에서 여전히 이 유혹과 그리고 욕심과 정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맞설 줄 알아야 되겠고 더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평과 평화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린 공동체, 함께 모든 삶을 같이 나누는 빛의 공동체, 그 가족됨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내 마음들을 내 삶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야단도 맞고 때로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같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날 또 다른 숙제가 또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속에 녹아들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세계관조차도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는 그러한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나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뛰쳐나올 때는 올바름 때문에 올바름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뛰쳐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기 때문에 오는 혼자만의 유혹과 혼자만의 엄밀히 찾아오는 이 거짓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서 점점 자신의 외골수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거든 주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청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나누는 것 역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선교의 현장입니다. 또 다른 선교라는 사실. 아마 지난번에 박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던 마당으로 나온 암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마당으로 나온 암탉. 마당을 나온 암탉. 뭐죠? 마당을 뛰쳐나온 암탉입니까? 어쨌든 예. 닭이 그 조그마한 평에 갇혀서 알만 낳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거기에 의문을 갖고 뛰쳐나오잖아요. 죽은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뛰쳐나와서 마당으로 나와보니 마당에서의 삶 역시 갇혀진 삶이어서 마당을 뛰쳐나와서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청둥오리 새끼를 자기가 키우잖아요. 그러고는 청둥오리 새끼를 키우다가 수많은 놀림을 받고 살다가 나중에는 청둥오리가 떠나가야 될 때를 알고
족제비가 와서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족제비로도 자기를 지키다가 나중에는 족제비 역시 자기 새끼가 굶주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알고 자기를 내어주죠. 그리고는 청둥오리는 떠나가고 뭐 그런 장면인데요. 참 이 성경과 비추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그렇게 자신을 아까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열어서 삶 속에서 곳곳에 눈을 들어보면 그렇게 뛰쳐나와서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 가난한 성도들도 있고 아직 자신이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교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시대 이상으로 타락하고 베드로 시대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이 교회 왜곡된 이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져봅시다. 우선 내 삶의 실존 앞에서 실존적 질문 앞에서 성령을 믿고 따라갑시다.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공동체에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같이 만들고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풍삼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풍삼기 아직 맛을 못 보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저에게 풍삼기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풍삼기 따르미만 하고 이끌미를 안 해보신 분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분 붙잡고 나의 마루타가 되어줘. 그러고서 풍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분별해냅시다. 말씀에 대한 분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